오늘은 거룩한 가정 세 번째 별미입니다. 별미. 이삭과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는 에서이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첫째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서열상 첫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이고 장자이니까 또 마땅히 장자의 권리를 에서가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는 서열상 첫째 장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실력도 매우 탁월했고 성품조차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장자니까 당연히 장자의 복을 가져가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장자인 에서가 첫째일 뿐만 아니라 실력도 성품도 뛰어나니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첫째가 그렇게 잘났으니 그 첫째에게 장자의 복을 준다는 것이 아주 기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내가 마음껏 축복하도록 별미를 해와라. 이삭에게 아들 에서는 별미 같은 아들이에요. 별미 같은 아들.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불러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른 아들. 그런 자식 있죠? 별미 같은 자식. 그냥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 안 먹어도 배불러. 여러분, 그러니 마땅히 첫째이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당연히 줘야 되지만 그 복을 가져가는 그 아들이 에서처럼 실력이 탁월하고 성품이 뛰어나니까 그 복을 받아서 얼마나 아버지의 그 축복을 빛나게 하겠어요. 빛나게. 아니, 내가 이 에서 이 아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서 사실은 그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뭐 딱히 장자의 복을 받지 않아도 그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런 아들에게 내가 축복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들이 그 복을 받아서 얼마나 그 아버지의 축복을 빛나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뭐 어쨌든 둘째이기도 하고 그래서 법으로 보면 장자의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에서가 야곱 같았다면 야곱은요, 실력도 없어요. 성품도 안 좋아요. 성품도 형에 비하면 매우 떨어지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이 야곱은요, 별미가 아니에요. 야곱만 생각하면 진수성찬 앞에 차려놔도 입맛이 없어. 입맛이. 야곱만 생각하면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나, 저거 나가서 제대로 뭐 하겠는가, 장가는 가겠는가, 어디 가서 밥은 벌어 먹겠는가. 이게 야곱이거든요. 아버지가 보기에. 여러분, 그러니 그런 야곱이 만약 장자였다면 그 못난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복을 줘야 되는데, 아니, 그 못난 아들이 우리 집안의 장자고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고 장자의 복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빛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빛이 안 나요. 빛이 안 나.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서열상 첫째이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이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손색이 없는, 충분히 그 복을 받고도 남을 만한 실력, 거기다가 성품까지 탁월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마음껏 그렇게 축복하고 싶었던 아들. 그런데 리브가는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기보다는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기를 원했어요. 야곱이 장자의 복 받기를 원했어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말씀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저놈 누가 챙겨주나, 누가 사랑해주나, 누가 알아주나, 그 장자의 복이라도 받아야 세상 살아가지, 그나마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딱 해서 불쌍해서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리브가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니, 눈에 뻔히 보이는데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리브가가 보기에도 에서는 정말 탁월한 아들, 정말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뭐 딱히 입댈 것이 없는 아들이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정말 육신적으로 장자의 복을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뭐 첫째 둘째 이거 상관없이 그냥 딱 객관적으로 두 사람의 능력, 두 사람의 성품을 딱 놓고 누가 장자의 복을 가져갈 만한가라고 물어보면 리브가도 당연히 두말할 것 없이 에서죠. 야곱은 서열은 둘째치고 일단은 애가 실력이 없고, 그거 실력 없는 애가 그 복 받아가지고 제대로 그 복 제대로 쓸 수나 있겠어요?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인데 그 복을 빛을 바라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알아요. 리브가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멀쩡히 다 보고 있는데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걸고 둘째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도록 조력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건 약속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야곱은 형 에서에 비하여 매우 떨어지는 아들인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두 아들을 그가 태중에 갖게 되었을 때 말씀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리브가는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중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리브가가 약속이 아니라 육신을 신뢰하고 육신에 근거하여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리브가도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육신으로 본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약속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법으로는 에서지만 약속으로는 야곱이기 때문에 그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도록 그 권리를 가져가도록 조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그 가족들을 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별미인가요? 아니면 약속인가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내게 별미를 잘 내놓으면 나도 그에게 축복해주고 그를 믿어주고, 그런데 내놓으라는 별미 안 내놓고 못 내놓으면 야, 별미 좀 가져와라, 별미 좀 가져와라. 근데 별미를 못 가져오는 거예요. 좀 별미 좀 만들어봐. 맨날 공부도 안 하고 핸드폰만 붙들고 앉아있고, 좀 별미 좀 만들어 봐봐. 왜 이렇게 성적이 똑같니? 좀 별미 좀 가져와봐. 별미 못 만들어 봐요. 아무리 별미를 달라고 사정도 하고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하는데 별미를 못 가져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별미를 못 만들어내는 거, 남편이 아내에게 별미를 안 만들어주는 거, 별미 안 만들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나한테 별미 안 만들어내니까 나도 당신한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삭은 행복한 가정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리브가는 거룩한 가정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게 방향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미가 중요한 거예요. 별미 위에 행복한 가정이 세워진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별미가 없으면 그 가정은 불행한 거예요. 별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가족들이 별미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별미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미를 잘 내놓는 에서가 당연히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장자의 권리를 줄 때도 마지못해 억지로 첫째니까 법에 따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마음껏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냥 쏟아부으려고, 그래서 별미를 해오라고 했던 거잖아요. 리브가는 거룩한 가정은 별미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 위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행복은 별미가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좋은 별미를 계속 내놓을 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더 좋은 별미를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제공하러 예루살렘에 오시는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별미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왜 안 내놓냐는 거예요. 왜 안 내놓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미 위에 세워진 가정의 한계입니다. 별미,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내놓을 수 있으면, 가족이 요구하는 대로 별미를 내가 다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기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기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50점 맞다가 80점 맞으면 그렇게 좋아하다가 다음에는 85점 맞아야 되고, 그죠? 네. 다음에 똑같이 80점 맞으면 안 돼. 그 다음엔 90점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95점 맞아야 되는데 한 89점 맞아오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제는 80점도 행복했는데 오늘은 89점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미는 항상 오늘 우리의 기대를 항상 높여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당할 수 있어요? 누가 이걸 감당하겠어요? 누가? 아무도 감당 못해요. 그러니 별미 위에 세워진 가정은 잠깐 좋았다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불행해집니다. 그게 별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은 별미가 아니라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행복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행복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린도 교회를 두 가지로 부릅니다. 첫 번째, 그 고린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성전이었나요? 고린도 교회는 성전이기는커녕 교회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창피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없던 죄를 짓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으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는 안 살아요. 그런데 버젓이 그렇게 살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전혀 성전이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부르는 것도 부끄러운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부르는데 새 것이라고 부릅니다. 새 것.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맞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새 것 맞나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 정말 새로운 창조 맞습니까? 전혀 새롭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옛날보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새 것이야. 새 사람 됐어. 새 인생 됐어. 하나님이 새로 만드셨어.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셨어.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듣기 좋으라고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육신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약속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약속으로 교인들을 보았기 때문에 새 것이구나, 성전이구나,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접해 줬어요. 바울 사도는 그 음란하고 그 죄 많은 교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대우해 주고, 그렇게 말해 주고, 그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육신으로는 전혀 새롭지 않았지만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들을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로 그렇게 불러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대접해 준 거예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그렇게 불러주기 전까지 고린도 교회는 서로를 육신으로만 본 거예요. 육신으로만 보고, 육신으로 보고, 육신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육신 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갈등하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다, 이렇게. 왜 그거 못 만들어내냐, 왜 별미 못 만들어내냐, 좀 내놔라. 그러니까 죄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행복했겠습니까? 거룩은 둘째치고 행복했겠어요? 육신으로만 판단하고, 육신으로만 그렇게 말하고, 육신으로만 그렇게 대우해주는 그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위해서 처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드나빔 처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자기 선호 처리하셔야 되고, 세 번째 별미 처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재단 위에 여러분의 별미 제물로 내놓으시고 약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을 넘어서서 모두가 행복한 거룩한 가정 됩니다. 여러분, 라굽은 별미를 못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별미 만들어내라고 해도 별미 못 만들어 옵니다. 그래도 누가 별미 만들어줬죠? 어머니 리브가가 별미를 대신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리브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별미를 대신 만들어주는 리브가가 가정에 한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리브가가, 별미를 대신 만들어주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장래일을 말하는 것, 꿈을 꾸는 것, 비전을 보는 것, 이런 미래의 희망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여러분 찾을 수 있나요? 어디에서? 육신 아닌가요? 육신이죠. 육신이 탁월하면 우리는 장래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신이 탁월하면 꿈을 크게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신이 탁월하면 아주 비전을 선명하게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육신이 형편없으면 미래를 말할 수 없어요. 말할 게 없으니까. 육신이 약하면 무슨 꿈을 꾸겠어요, 거기서. 꿈도 못 꿔요. 무슨 비전을 거기서 찾겠어요, 그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어디에서? 육신에서? 아니요.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꿈꾸게 하고 우리의 장래를 말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비전을 갖게 하는 건 뭐라고요? 성령에서.
성령을 부어 주리니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 안에서 우리는 약속을 믿고 장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육신을 보고 장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해서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육신을 보고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은 육신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근거를 두고 비전을 갖는 거예요.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리브가였어요. 약속 안에서 야곱을 본 거예요. 리브가는 육신의 야곱을 통해서 그가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육신에 대한 눈을 감아버린 거죠. 여러분,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 이 이삭의 눈이 밝았으면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갔겠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줬던 거지. 만약에 그가 눈이 밝아가지고 흔히 육신의 눈이 밝았으면 하나님을 대적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신은 어두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야 되는 거예요. 대신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은 환하게 밝아서 육신은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만. 그분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 한 사람, 육신의 눈은 어둡고 성령의 눈은 아주 밝아서 육신으로 보지 않고 약속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말하는 한 사람, 리브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과 딸을 갖게 되었을 때 주신 그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응? 결혼식에 주례사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조느라고 못 들었나요? 네? 애 낳을 때 너무 진통이 심해가지고 소리치느라 못 들으셨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셨던 그 약속 다시 들려주세요. 다시 들려주세요. 내가 바쁘게 살아가느라 그 약속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그 약속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 주셨던 그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할 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들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별미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